화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이어서 사무엘상 23장 계속해서 보겠는데요. 15절부터 29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 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자신을 잡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다니는 다윗의 도피 생활은 무척 지치고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은 사울이 그일라성을 포위하여 자신을 잡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재빨리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는 지금 십광야의 한 지역 수풀에 무성한 그 지역에 진을 치고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소중한 친구 요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을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1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지금 요나단은 지치고 두려워하는 다윗을 향해서 안심하도록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너를 죽이지 못할 것이고 결국 다윗이 사울을 대신하여 이제 그의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다윗을 섬기는 2인자의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인데 이것은 사울 또한 잘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켠 채 추격하고 있지만 그 아들 요나단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다윗을 찾아가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만난 이 두 사람은 다시 서로의 약속을 확인한 뒤에 다윗은 그곳에 계속 머물게 되고 요나단은 집으로 옵니다. 사실 지금 본문에 나타난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은 생전에 이루어진 마지막 만남입니다. 이후 요나단은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만남이 생전의 마지막 만남인지도 알지 못한 채 커다란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다윗을 위로해 주기 위해 그를 찾아간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참된 우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머물고 있는 그 장소를 알게 된 10사람 몇 명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의 그 은신처를 알려주는 내용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울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를 요구하였거나 아니면 나중에 다윗이 은신했던 사실이 발각될 경우에 사울이 이전에 노베 성읍을 아주 몰살시켰던 것처럼 자신들도 아주 처절하게 보복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두려워서 미리 조치를 취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사울이 요구하기 전에 먼저 이 사람들이 사울에게 나가서 다윗의 위치를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얼마 전 다윗이 그일라 성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를 잡기 위해서 준비할 때에 먼저 낌새를 알아차린 다윗이 도망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섣불리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고 기습적인 공격을 위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울은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10광야로 내려왔고 다윗이 있던 그 마온 광야 지역에서 머물면서 이제 다윗과 바위 산 하나 사이를 둔 채 서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26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은 군대를 두 부대로 나누어서 하나는 산의 이쪽으로 보내고 다른 하나는 반대쪽으로 보내서 서로 포위하여서 협공을 실시합니다. 점점 좁혀오는 사울의 공격 앞에서 다윗은 피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커다란 위기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사울과 그의 부하들은 이제 다윗을 체포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뜻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면 한 전령이 나타나서 사울에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땅을 침략했다라고 알리게 된 것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는 다윗을 잡는 것도 중요했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블레셋의 이 침략을 막아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윗에 대한 추격을 멈추고 블레셋과 전투하기 위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까스로 사울의 추격에서 벗어나게 된 다윗은 이제 사해가 내려다 보이는 바위산으로 되어 있는 엔게디 지역으로 이동해서 그곳 요새에 머물게 됩니다. 이곳은 사울이 머물던 기브아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지역이었고 높은 바위 지형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군대가 쉽게 진입할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게다가 이곳은 오아시스여서 물과 식물도 풍성한 지역인지라 다윗은 이곳에서 모처럼 편안하게 쉬면서 안정을 취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과 오늘 이틀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상 23장에는 사울에게 언제 잡힐지 모른 채 두려움과 위험을 느끼면서 도망다니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시고 기름 부은 다윗이었지만 그에게 기름을 붓고 나서 바로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한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철저히 훈련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왕에게 합당한 인격과 믿음을 갖추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아주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움 가운데 부단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가 있었고 또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순종하는 법을 그는 배워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참 동일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해서 저절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성숙한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철이 풀무불에 단련될 때에 더욱 강한 철이 되듯이 사람도 불과 같은 시련과 역경을 이겨낼 때 또한 주님과 함께 이 모든 과정들을 인내하며 이겨나가게 될 때
더욱 성숙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더욱 성숙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 나아가시는, 그래서 승리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 불안하고 힘든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훈련시키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믿으면서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태국의 김건용, 김동숙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진행하고 계신 신학교 사역과 어린이 사역 하나님께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모든 상황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단련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인내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요나단과 같은 그런 친구가 다윗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었듯 주님 안에서 귀한 친구들이 많아짐으로 우리가 그 친구들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믿으며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좋은 동역자들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는 태국에 사역하시는 김건용, 김동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진행하시는 신학교 사역과 유치원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늘 기쁨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에 날마다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더해 주옵소서.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참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시며 더욱 성숙한 주님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으면서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모든 과정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